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성물인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단.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선택해서 그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전가받은 제물을 제사장이 잡아서 이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 향기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번제단은 결국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죄의 결과가 무엇이지요? 사도 바울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은 누가 당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죄의 결과를 눈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제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죄 짓는 사람의 용서를 받는 그 놀라운 만남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번제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이 번제단이 없습니다. 피해 제사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는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그런 모든 모습과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를 받는 이 제단. 이 제단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제단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신앙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용서를 받는 이 번제단, 나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번제단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데 우리 대표 구절로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13절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아멘. 예, 이렇게 제단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제단의 구조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이 좁아지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3층의 네 귀퉁이에는 뿔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번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을 놓고 불태울 때 죄 용서를 받는 그 모든 모습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우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린 자가 자기의 죄가 태워서 없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드려져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대신 누군가가 혹은 그 무엇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죄는 심각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은혜를 때로는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 지은 것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 회개하면 되지 속에 담겨진 생각 속에 내가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때로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죽어야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동시에 필요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죄를 피하게 되는 것이고,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깨달음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의 모습은 어떻게든지 피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믿는 자들에게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고, 죄는요 꼭 성도의 삶에 상처를 남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당하지 않고 이겨나가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죄 짓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막아서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번제단을 통해서 이 죄는 꼭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망이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대신해 주셨다. 그러기에 그 대속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에 대한 봉헌을 하라고 우리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봉헌의 내용이 오늘 마지막 절까지 쭉 이제 18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그 중에서 이 봉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이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그 대표 구절로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아멘. 자, 그 다음 날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이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전날에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또 이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것이 7일 동안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번제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은 하루로 끝나는데, 그 다음 그 번제단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제단 봉헌을 위해서, 봉헌하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7일 동안의 규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봉헌하고 난 다음 날부터, 즉 둘째 날부터 우리가 읽은 22절에는 다음 날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매일 순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번제를 7일 동안 드리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봉헌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일 동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는 번제물 위에 소금을 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태워 없애는 제물인데 왜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겸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주겸 대나무 통에 넣고 태우죠. 그래도 짠맛을 잃습니까? 안 잃습니까? 안 잃습니다. 네. 소금은 불에 들어가 태워져도 그 짠맛, 소금의 그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번제물을 드려 태울 때 소금을 뿌리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소금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죠. 신실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시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믿음의 다짐으로서 소금을 뿌리며 7일 동안 하나님의 제물을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7일 동안 이렇게 하고 다음 8일째 그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새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살펴보십시다. 왜 7일을 더하게 하셨을까? 첫째 날, 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 드리는 봉헌 예식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왜 더하기 7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하기 7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정결케 하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위한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서둘러 은혜 받았다고 나 이제 됐습니다. 나 이제 만족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복할 줄 알고. 그렇죠?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그런 자리가 되라고 하나님은 7일 동안 반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반복이에요. 그렇죠? 매주일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매일 여러분들 나와서 제단 쌓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신앙생활은 사실 잘 살피면 반복이에요. 이 반복을 내가 얼마나 잘 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늠하는 귀한 비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반복을 싫어합니다. 왜 똑같은 것도 해? 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함도 반복이고 신앙생활의 뿌리를 다지는 것도 반복이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도 반복이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기 전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요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예배자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반복하게 하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반복의 은혜 속에서 말씀도 새롭게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허락해 주시고 매일 불렀던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새로운 하늘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이 제단 번제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을 완성케 하시고 번제단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고 더불어 7일 동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제사 7번 반복하면서 거기에 매일매일 소금을 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성도가 되도록 결단하라고, 반복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반복되는 예배와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꼭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반복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재련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고, 이 반복의 은혜 앞에 머물 줄 아는, 이 반복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제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이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응답하며 오늘 새벽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이 새벽에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